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사역과 소명, 소명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피곤하고 일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일보다도 소명이에요. 소명,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그냥 급하다고 바늘 옆구리 묶어서 바느질 하듯이 들고 뛰면 금방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만큼 후회를 하고, 서두르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하고, 성급하면 오판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아니 무슨 일을 할 때도 항상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소명이에요. 그 소명이 변해서 하나님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 콜링, 그 영어로 콜링을 천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짝지어 주시고 그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천직이다, 소명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다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건 쪽팔려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무식해도 해야 되고 못 먹어도 고해요. 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 가시는 걸 미션이가 파서블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말씀을 주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살아갈수록 오늘 이 시대가 소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는 시대다. 사람들이 그냥 급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들고 뛰니까, 앞만 보고 뛰니까 점점 혼란해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빨리 피로감이 오고, 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은 소명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다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해요. 사역보다 소명이다. 부르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오다, 말씀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 한국의 제자훈련의 제1인자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잠자는 평신도들을 깨우자. 결국은 현장에서 사역지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분들은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깨우자, 평신도들, 잠자는 평신도들을 깨우자 해서 그분이 제자훈련의 기치를 들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잠자는 성도들을 깨웠단 말이에요. 제자훈련.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용조 목사님께서 2006년도에 병을 치료하러 일본 가셨다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병이 많아서 간암 수술을 7번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간암을 수술하러 일본에 건너가셔서 거기서 일본을 본 거예요. 일본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하영조 목사님께 네가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러버 소나타 이래서 맞춤형 어떤 문화 전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서 많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온누리 교회가 많은 인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그곳에 가서 콘서트, 러버 소나타를 했잖아요.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 보라매 공원에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전도를 하러 다니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그 천막에서 시커먼 군용 텐트 치놓고 거기에 사과 괴짝을 엎어놓고 거기서 가마이떼기 깔아놓고 기도하시다가 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까 말이야. 왜 이럴까? 그러다가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놈이 와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가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내수 구원받기 때문에 이게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성경 한 구절 속에서 그분이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외치다 보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 최대 78만 명의 그런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시대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김용기 장로님은 그 시대에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난하고 막걸리 퍼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그런 시대에 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개척정신, 복민사상을 외치고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 구워 먹고 고구마가 주식이요.
거기서 나름대로 가나안 정신을, 개척 정신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그분이 거기서 산꼭대기에 조국이 안심하라 기도구를 만들어서 먼저 기도하고,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연장하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알도록 배우자, 이래서 거기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농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일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서 그야말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한국에 자빠져 자는 사람들의 100만 명의 정신을 일깨운 분이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정신이에요. 최근에 김원강 목사님이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수십 명에 불과한 그런 아담한 교회를 이분이 이제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그 저서를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쪽에 대한 책을 3권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분이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역이 그 은행 사거리더만, 서울의 중계동에 중계충성교회 김원관 목사님인데요. 은행 사거리 지역에 거기가 학원이 많대요. 거기 서울에서 학군이 좋은 데가 뭐 대치동이 좋고, 강남에 목동에 목이 좋고, 그게 은행 사거리 학원이 벌떼같이 많다더만.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아이들이 있고 학부모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어머니들한테, 어머니 우리 교회 와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머니들을 깨워가지고 어머니들 모았는데 지금 1,5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왜 그래 된가 보니까 자기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 은행 사거리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빠져 자는 엄마들을 200만 명을 깨우면 안 되겠니? 그런 그분의 부담, 그분의 소명, 그분의 하나님의 오다는 자빠져 자는 엄마들을 200만 명을 깨워보자. 그게 그분의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건 못 먹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소원,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땅의 탄식, 교회의 고민,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 왜 나를 돼지새끼 말아가듯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갈까?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를 그쪽으로 쳐박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 만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들어야 돼요.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 히어링, 리서링, 청음, 덕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를.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거는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이걸 번이 앉아서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히어링이, 리서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음악에서 중요한 건 청음입니다. 음악에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우리 소리에서 중요한 건 덕음, 음을 얻는 거예요. 음을 얻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역이 중요하고, 사역에서 효율을 남겨야 되고, 사역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돈이 돼야 되는 게 현실인데,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뛰기 때문에 점점 중구난방 산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 영감님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울증이 와서 심한 그런 영적인 침체가 와서 로뎀나무 밑에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지진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가 아니고 세미한 소리, 소리의 소리, 하나님의 보이스, 세미한 소리로서 엘리야를 일깨워가지고 다시금 컴백, 힐링, 치유를 시켜가지고 구약의 대표적인 선수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소명하시는 분, 부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일에 대한 부르심, 만남에 대한 부르심,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고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종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한 20년, 30년, 50년 살다 보면요,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이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돼요. 여피하다가 곧 만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마스터 플랜이, 그거 아름다운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짝지어 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일도 그렇다고 보는 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대기시켜서, 평생을 준비시켜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그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급하다고 바쁘다고 할 일 많다고 들고 뛰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나 배워보니까요, 저는 운동을 원래 안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죽더라고. 그래서 저는 운동 안 해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제가 게을러 터져서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운동을 조금 배워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고 제가 그렇다고 야매로, 야매 알아요? 그냥 정석으로 안 배우고 야매로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냥 내 나름대로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시던 어떤 목사님 얘기가, 김 목사는 한 만큼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 야매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 잘못된 기술을 뜯어 고치기까지는 지금까지 야매로 질 들고 물 들고 익숙해진 만큼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세탁을 하고 이걸 다 지우고 새로 정석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매로 하는 건 할수록 손해요. 늦어도 제대로 정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석으로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일이 급하다고 할 일이 많다고 마음이 바쁘다고 나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호다를 새겨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를 24번 갔다 온 목사님을 만났어요. 뭔 성지순례를 24판이나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성지순례를 밥 먹듯이 다녀오셨는데 성지순례를 다시 가신다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물어보니까 광야라 하더라고요. 광야는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왜? 빈들이, 사막이, 광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광야가 뭐냐 물어보니까 거기는 찜질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쇼핑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가 빈들이 휑한 들판이 광야예요. 거기를 가면 어찌 될까요?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번잡하고 네온 사인 휘황찬란하고 인터넷에 뭐 만남에 할 일은 많고 돈은 안 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한 시대예요. 너무 잡소리가 많이 들려요. 잡소리가. 정신을 못 차려 성도들이 중심을 못 잡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산만하게 번잡하게 살아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은 가끔 한 번씩 필름 끊고 모든 삶의 일상을 스톱하고 광야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는 모든 세상줄 내려놓고 세상줄 끊고 주만 바라보는 데가 빈들이고 사막이고 광야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이렇게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도 꺼놓고 깨먹거리 그것도 좀 두고, 현대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휴대폰에 있다도. 그렇잖아요. 휴대폰에 다 저장돼 있고 휴대폰에 친구 번호가 다 저장돼 있고 휴대폰이 오면 또 수다 떨고 안 오면 또 고독감을 느끼고, 이거 와도 골치 안 와도 골치. 안 오면 이게 내만 왕따 당한 것 같고 이 자식들이 내만 두고 어디 놀러 간 것 같고 고독해지고 왕따 당하는 느낌 들고, 전화가 와보세요. 성경도 안 보고 뭐 남편 뒷바라지도 못하고 무슨 설거지도 안 하는 주제에 휴대폰 들고 그냥 1시간을 수다를 떠니까 이거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조용한 곳으로 쳐박아 가지고 그곳에서 할 수 없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음을 얻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 할 때 할 때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득음을 한다 하잖아요. 자기 소리를 새롭게 완전히 피를 토하면서 자기 소리를 다시 들릴 때까지 음을 만들어서 음을 훈련을 시켜서, 이 보이스도요, 보이스 컨설팅이 있더라고요. 보이스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 목소리를 자기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통성기도를 하고 기도를 오래 하면 이게 복식호흡이 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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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래 하다 보면 이렇게 호흡이 깊어져요. 호흡이 깊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고, 그래가지고 성악을 한 분들 보면요, 배를 만져보면 배가 단단해. 이게 벨트가 형성되어 있듯이 늘 아랫배에 힘을 주고 복식호흡을 하니까 그게 건강의 징조예요. 그리고 호흡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보이스, 자기만의 그 독특한 흥얼거림, 중얼거림, 아버지, 자기만의 그 톤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까지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 수다 떨지 말고 친구들 만나 잡다한 얘기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의 둘만의 그런 시간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정음이 덕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출장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놓고 거기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사울을 꺾으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터닝 포인트, 큰 변화를 주시는 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그렇게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평생을 싸우고 엄마 뱃속에서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 형님 발목까지 붙잡고 나오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인간이, 그런 지독한 인간이 야망의 계절에 불타게 살아왔던 인간이 형님도 썩여먹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외삼촌도 썩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던 그런 인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형님과 20년 된 원수 사이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안 되잖아. 선물 보따리 보내도 해결이 안 되고, 못생긴 마누라 앞에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주고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려고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안 될 때 어떻게 막 야복 강해서 하나님과 독대, 직고, 단판, 대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서 생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날이 새든지 말든지 그 일사각오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그때 이제는 네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썩이는 자로, 약탈자로 하지 마라. 이젠 이긴 자 이스라엘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기꾼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눈치가 없으면 처박아서라도, 빈들에 처박아서 남의 덕 도상으로 몰고 가가지고 야복강에 처박아가지고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세미한 소리를,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소명이 먼저인데 소명 없이 뛰니까 점점 바빠지고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하게 된다고 봐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는, 제가 잠수함을 한번 타봤거든요. 잠수함, 해군 부대의 잠수함을 한번 보니까 잠수함은 중요한 게 자기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된대. 잠수함은 그 배 속에서, 물 속에서 있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내면 적들에게 자기 위치가 노출되면, 요즘은 무기가 발달돼가지고 막 고성능 의뢰 같은 걸 갖다가 쏴버리면 바다 속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잠수함을 탈 때 잠수함 속에서는 자기 소리가 안 날이 된대. 소리를 많이 내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소리를 일부러 안 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소리가 나면 위치가 노출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소리를, 잠수함에서는 소리도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지 크게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내가 복음, 내가 내 거, 내 돈이야, 나를 많이 강조하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한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오다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소명이 되고 콜링이 되고 부르심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사람은 달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 세대에 그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일을 하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을 듣고 나가다 보면 이거는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고 소명이 사명이 되고 사명이 소명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오다를 주신 일은 그것을 감당할 만큼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인기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오다가 먼저예요. 오다가. 사역보다 중요한 거는 소명이에요. 사역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번잡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말은 잘 들어. 그런 걸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를 따라서, 편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리는 그때는 맞아, 그때는 안 돼, 저 때는 또 안 맞아. 편리대로 살아가는 건 당장은 좋고 당장은 편리하지만,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게 인생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갈 때는 대부분 고독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왕따를 당하고 바보치고 받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오다 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소명을 받은 후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역의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중요한 건 소명이다. 소명 뒤에 오는 게 사명이다. 사명 뒤에 그 다음에 그것을 줄기차게 밀고 가시는 게 사역이고, 그 사역에서도 중요한 거는 소통이에요. 소자, 사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헷갈리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사역보다 소명이 중요하다. 소명이가 사명이 된다. 사명은 수명까지,
목숨 끝나는까지 밀고 가는 것.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죽기까지, 목숨 끝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그게 사역이 되는데, 그 사역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소통.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이다. 제가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성도들을 만날수록, 또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사귈수록, 사역을 할수록 느끼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지, 말이 통해야 되고, 뭐 정이 통해야 되고, 피가 통해야 되고, 뜻이 통해야, 돈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하니까, 불통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소명이라는 게 뭐냐?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소통이에요, 소통.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신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대견스러워야 돼. 자기가 보기도 잘한다, 참 대단하다.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한 게 아니고 참 멋있다.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이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 커뮤니케이션만,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고백하고 직고하고 아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이 중요한 것 같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 같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 같지만 아니다. 사역보다 소명이다, 소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자. 때로는 그거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평생을 기다려도 한 번 오다를 받으면 돼요. 한 번 오다를 받으면. 오다가 없이, 소명이 없이, 하나님 부르심이 없이, 콜링이 없이 나가는 건 나간 만큼 손해다. 그래서 사역보다 소명이가 사명이 되고, 사명이가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시는데, 그 사역의 현장,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라. 그것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라. 그래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한 거는, 내 고집대로, 혈기대로, 감정대로 한 거는 한 만큼 후회가 와요. 서두르면 후회한다. 조급하면 실패한다. 조급하고 성급하니까 오판을 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소명자가 돼요. 소명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청업 능력이, 덕업 능력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복음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듣고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CT에서 방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